오늘 이 시간에는 귀신 들린 자에서 증인으로, 귀신 들린 자에서 증인으로 라는 말씀으로 여러분과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엘리펀트 맨이라고 아시죠? 엘리펀트 맨이라는 영화는 데이비드 린치 감독이 19세기 실존했던 기영화, 옆에 사진 나오죠? 조셉 에릭의 실화를 각색한 영화입니다. 이 영화는 이 산업주의 사회에서 인간의 존엄성이 얼마나 중요한가 여기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그러한 영화입니다. 19세기 영국 런던 엘리펀트 맨이라고 불리며 서커스단에서 지내고 있는 한 사내가 있었습니다. 다발성 신경 섬유종증이라고 하는 희귀병을 앓고 있었고 그의 몸은 흉측하게 변형된 상태였고 다른 사람처럼 똑바로 누워서 잘 수 없을 정도로 앞머리가 돌출되어 있고 입술, 그 다음에 왼손, 몸 일부가 비대한 기형인 인간이었습니다. 그는 흉측한 외모 때문에 온갖 학대를 당하며 서커스단의 구경거리로 전락했습니다. 사람들을 그를 쳐다보는 것만으로도 비명을 지르고 손가락질을 했습니다. 그래서 항상 머리에다가 늘 자루를 뒤집어 쓰고 지내야만 했던 불행한 사람이었습니다. 이때 의사인 트리부스 박사라고 하는 박사가 이 이야기를 전가를 받고 엘리펀트 맨을 만납니다. 서커스단 단장이 보여준 엘리펀트맨의 모습은 흉측함 이상의 경애에 가까운 것이었습니다. 얼굴뿐만 아니라 온몸이 인간의 몸이라기보다는 흉악한 짐승의 모습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 의사는 이 엘리펀트맨을 보자마자 눈물을 흘리고 맙니다. 이 트레버스 의사는 병원에서 그를 치료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병원장은 심한 전염병이나 불치병은 수용할 수 없다라고 입장을 밝힙니다. 존 메릭과의 인터뷰를 한 원장은 존 메릭을 왕립 요양원이나 불치병 치료센터에 보내라고 지시합니다. 그때 그 순간에 문 밖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것은 존 메릭이 주기도문을 암송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원장이 그를 다시 불러서 그에게 묻습니다. 주기도문을 어떻게 묵상하고 있느냐 그랬더니 자기는 매일매일 성경을 보고 있고 그 중에서 시편 23편을 가장 아름다워서 매일 좋아하는 성경이라고 말합니다. 이 말을 들은 병원장은 그의 말에 감동되었고 존 메릭을 계속 이 병원에서 치료해도 좋다라고 허락합니다. 그리고 이 감동스러운 이야기를 병원장은 런던 타임스에다가 글을 올렸습니다. 그러자 이 엘리펀트 맨은 이 영국 온 사람들에게 유명인이 되고 맙니다. 그런데 문제는 병원의 이 경비원 중에 한 사람이 이 엘리펀트 맨을 이용해서 돈벌이를 하겠다고 계획을 세웁니다. 심야에 병원 격리실로 구경꾼들을 데리고 모아서 그들을 보여주고 관람료를 받기 시작한 것입니다. 또 다른 사람의 한낱 눈요깃감에 불과한 그것으로 전락하고 맙니다. 엘리펀트 맨은 좌절과 공포를 다시 맛봐야 했습니다. 그리고 이 소문을 들은 서커스 단장이 자기의 잃어버린 물건이나 찾은 듯이 겁을 주고는 잠깐 와서는 존 메릭을 찾아서 멀리 호주로 가서 서커스 쇼를 합니다. 고난의 행군이 계속됐고 엘리펀트 맨은 공연 중에 쓰러지게 되고 생전 처음 큰 소리로 이렇게 외칩니다. 나는 코끼리가 아닙니다. 나는 엘리펀트 맨이 아닙니다. 나도 인간이란 말입니다. 큰 소리를 치고 그것에서 쓰러집니다. 다행히 빅토리아 여왕의 도움으로
병원 생활을 지속할 수 있었지만 1890년 4월 11일 28살의 짧은 생애를 마치게 됩니다. 엘리펀트맨은 정상의 사람으로 살기 원했지만 결국 비극적인 삶으로 마지막을 맞이하고 말았다. 이 영화는 왜 끝을 더 아름답게 만들지 않고 이런 비극적인 삶으로 마무리를 했을까? 이 영화의 감독은 말합니다. 이 세상은 아직도 엘리펀트맨을 받아들일 수 없다라고 하는 사회를 보여준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엘리펀트맨은 지금도 어디에서나 생길 수 있는 비극입니다. 자신은 정상적인 삶을 살기를 원했지만 사람들은 그를 도구로 사용할 뿐인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도 이렇게 버림받고 외롭게 사는 엘리펀트맨이 많이 있습니다. 외모가 특이하게 생겨서 못생겨서 소외를 받는 사람도 있습니다. 특별한 성격이나 질병으로 인해서 또 소외받기도 합니다. 또는 돈이 전혀 없어서 많은 사람들이 기피하는 사람들도 우리 주위에는 많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늘로는 사랑 외치지만 이러한 사람들 앞에 사랑으로 품고 이 사람을 안아준 사람은 없습니다. 결국 이 사람들은 사람들로부터 따돌림을 당하고 손가락질을 받게 되고 외롭게 살아갑니다. 심지어는 학교에 가도 왕따를 당하는 학생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 이러한 사람을 따돌리고 손가락질 하는데 그렇지 않은 분이 있습니다. 이 왕따를 사랑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누구십니까? 여러분이 잘 아시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사람의 외모가 어떻지, 얼만큼 더럽고 얼만큼 성격이 괴팍한지 오늘 또 심지어 더러운 귀신 들린 자마저도 주님은 품으시고 그를 온전한 하나님의 자녀로 맞이하시며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복음의 증인으로 삼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항상 이 성경을 보면서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 이 버림받고 따돌림받는 사람을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온전히 세우시고 증인으로 사용하시는가? 오늘 본문이 거기에 대한 해답을 주고 있죠. 오늘 본문은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아는 본문이고 모든 사람들에게 버림받고 따돌림을 받고 있는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온전한 사람으로 세워주실 뿐만 아니라 증인으로 세워주시는 놀라운 메시지입니다. 여러분이 아다시피 오늘 본문은 네 가지의 기적 사건 중에서 첫 번째가 파도를 잔잔케 하시는 예수님이었고 두 번째 사건이 거라사 지방의 군대 귀신 들린 자가 고침을 받는 사건입니다. 마가는 이 사건을 통해서 무슨 얘기를 하려고 했냐면 예수님께서는 파도와 바다까지도 잔잔케 하시는 놀라운 자연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실 뿐만 아니라 귀신까지도 다스리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는 공관복음의 이야기 중에서 가장 긴 스토리 이야기인 것입니다. 한번 1절 2절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바다 건너편 거라사인의 지방에 이르러 배에서 나오심에 곧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니라.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바다 건너편에 도착하셨어요. 그 광풍과 풍랑을 이겨내고 위험을 무릅쓰고 건너편에 도착했는데 그 건너편은 어디야? 거라사인의 지방이었다. 마태복음은 여기를 갖다가 가다라 지방이다라고 기록하고 있고 갈릴리 바다에서 남동쪽으로 한 60km 정도 떨어진 데가볼리 지역에 속한 도시였습니다. 예수님께서 도착하신 거라사 지역에는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배에서 내리자마자 곧 더러운 귀신 들린 자가 나타나옵니다. 마치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었다는 듯이 나타난 것입니다. 무덤 사회에서 나와서 오늘 본문을 보니까 곧 나와서 예수님을 만났더라. 예수님께서 풍랑과 광풍을 이겨내시고 위험을 무릅쓰고 이 파도를 통과하여 이곳에 오셨는데 왜 오셨는가?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을 고쳐주기 위해서 찾아오셨다. 성경은 이래서 기가 막혀. 예수님께서 그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자 그는 예수님 앞에서 나와서 이렇게 합니다. 나와 당신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나를 괴롭게 하지 말아 주십시오. 누가복음에서는 사탄과 자신들을 지옥으로 보내는 일은 하지 말아 주십시오. 이렇게 간청합니다. 그러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11절과 13절입니다. 시작. 마침 거기 돼지의 큰 떼가 산 곁에서 먹고 있는지라 이에 강구하여 이르되 우리를 돼지에게로 보내어 들어가게 하소서 하니 허락하신데 더러운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에게로 들어가매 거의 2,000마리쯤 되는 떼가 바다를 향하여 비탈로 내리다라 바다에서 몰사하거늘. 군대 귀신이 산 기슭에 있는 2,000마리 있는 돼지떼 속으로 들어가게 해달라라고 예수님께 간청합니다. 예수님께서 허락하시자 군대 귀신이 돼지떼 속으로 들어갔고 돼지떼는 바다에 뛰어들어 몰살당했다. 군대 귀신이 얼마나 많았는지 2,000마리에 다 들어가 버린 거예요.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16절 17절입니다. 시작. 이에 귀신 들렸던 자가 당한 것과 돼지의 일을 본 자들이 그들에게 알림해 그들이 예수께 그 지방에서 떠나시기를 간구하더라. 군대 귀신 들린 자가 정신이 돌아온 것을 보고 예수님에게 그 지방을 떠나달라 간구합니다. 참 어이가 없는 일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의 관심은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예수님이 귀신을 고쳤는가, 거기에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오직 물질적인 손해를 봤다. 2,000마리 돼지떼가 지금 물에 빠졌다는 것에 모든 것이 쓰여 있습니다. 그래서 한 주석가는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보다도 돼지를 더 사랑했다라고 주석가는 해석한 것을 봤습니다. 그리고 20절입니다. 시작. 그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일 행하셨는지를 데가볼리에 전파하니 모든 사람이 놀랍게 여기더라. 더러운 귀신 들린 자가 고침을 받아서 예수님께서 자기에게 행하신 일을 데가볼리 지역에 선포하기 시작하자 모든 사람이 놀랐다. 이게 결론입니다. 더러운 귀신 들린 자를 예수님께서 증인으로 세우신 것입니다. 모든 사람을 피하여 무덤에서 살아야만 했던 귀신 들린 자가 이제는 세상 속에서 나가 예수님께서 자기에게 행하신 놀라운 일의 증인이 되어서 데가볼리 그 큰 도시를 다니면서 복음을 증거하는 자가 되었다. 더러운 귀신 들린 엘리펀트맨이 아니라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온전한 증인이 되었다라고 오늘 본문은 기록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 본문의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세상 살로부터 따돌림 당하고 비참하게 살던 더러운 귀신 들린 자가 어떻게 보면 엘리펀트맨이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세움을 받을 수 있었을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더러운 귀신 들린 자 엘리펀트맨이 어떻게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증인으로 세워질 수 있었는지 한번 살펴보고 은혜 받기를 바랍니다.
첫째는 뭐냐면 온전한 자로 세우신다. 귀신 들린 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기 위해서 먼저 예수님은 이를 온전한 자로 세우셨다는 것입니다. 한번 1절과 2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바다 건너편 거라사인의 지방에 이르러 배에서 나오심에 곧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니라. 우리가 이전에 살펴봤죠.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풍랑을 이겨내고 바다 건너편에 오셨어요. 그 풍랑을 위험을 무릅쓰고 이곳에 오신 이유가 뭐라고요? 바로 더러운 귀신 들린 자를 만나기 위해서 오셨다. 예수님께서 더러운 귀신 들린 자를 찾아가셨다. 이게 큰 메시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필요로 하는 불쌍한 영혼이 있음을 아시고 이곳까지 위험을 무릅쓰고 풍랑을 무릅쓰고 찾아오신 것입니다. 수만 명의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병고침을 받으러 왔지만 이 거라사 지방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은 아무리 자기가 원해도 예수님께 올 수가 없었습니다. 왜? 아무도 그를 데려다 주지 않았고 아무도 그와 가까이 하지 않으려 했기 때문입니다. 이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는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불쌍한 자를 예수님이 직접 찾아오신 것입니다. 그것도 그 광풍과 파도를 뚫고 이 한 사람을 위해서 이 제자들을 이끌고 이것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이것뿐만 아니죠. 우리 성경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사역하신 것을 보면 그 더러운 귀신 들린 같은 사람, 세상에 버림받고 힘 잃어버린 영혼들, 아무 가치 없고 쓸모없고 망가진 인생들, 흉악하고 못된 죄인들을 찾아가셨어요. 직접 찾아가셔서 그들의 병을 고쳐주셨어요. 귀신을 쫓아내셨어요. 형편없는 자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꾸어 인도하셨다는 것이죠. 온전한 자로 살게 하시는 예수님의 은혜다. 오늘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주님께서는 세상에 상처받은 자들, 세상에서 힘들어 외로워 울고 있는 자를 예수님께서는 지금도 온전한 자로 세워주기 위하여 찾아오십니다. 중요한 건 뭘까요?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만 만나면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만 만나면 우리의 삶이 어쨌든 간에 온전한 사람으로 세워주는 축복의 역사가 있고 새로운 미래가 열려지는 것입니다. 오늘 3절 보겠습니다. 시작. 그 사람은 무덤 사이에 거처하는데 이제는 아무도 그를 쇠사슬로도 앨 수 없게 되었으니. 귀신 들린 사람이 어디에 거처했냐면 무덤 사이에 거처했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본문을 찾아보니까 이 귀신 들린 사람이 무덤 속에 살았다 하는 게 원문의 정확한 번역입니다. 유대인 무덤은 우리의 무덤과 좀 달랐죠. 동굴 안에다가 시체를 놓고 거기다 큰 돌로 입구를 콱 막고 무덤이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 귀신 들린 자가 얼마나 힘이 셌는지 이 큰 돌을 밀어내고 그 시체가 있는 동굴에서 살고 있었다. 참, 그게 얼마나 냄새나고 얼마나 더러웠을까. 모든 사람들도 격리되고 외롭게 무덤 속에서 살고 있는 정말 어려운 정말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또 그가 얼마나 무서운지 사람들이 감히 그를 그것으로 가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광기는 자신을 품고 있던 쇠사슬을 끊고 그 호랑을 깨트릴 정도로 대단했고 아무도 그를 제어할 수 없었다 그랬어요. 그가 하는 일은 뭐예요? 밤낮 무덤이나 산에서 소리 지르는 거예요. 돌로 제 몸에 상처를 내는 것이었고요. 그러니까 아무도 그를 가까이 할 수 없었고 그는 모든 사람들로부터 소외되고 외로운 무덤 속에 사는 한 외로운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소외된 사람, 형편없는 사람, 냄새나는 사람, 외로운 사람을 찾아오셨습니다. 성경을 보면 거라사 광인뿐만 아니죠. 거지 나사로도 찾아가시죠. 세리 마태도 찾아가시죠.
주님께서는 하나님을 떠나 살고 있는 우리를 찾아오시는 거예요.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시켜주는 온전한 사람으로 살게 하셨다는 거지. 이걸 뭐라 그래요? 복음. 이걸 은혜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가 뭐라고 합니까? 6절로 8절 봅니다. 시작. 그가 멀리서 예수를 보고 달려와 절하며 큰 소리로 부르짖어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원하건대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나를 괴롭히지 마옵소서 하니, 이는 예수께서 이미 그에게 이르시기를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셨음이라. 귀신 들린 자가 나와서 예수님 앞에 달려와 절을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요. 귀신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이미 알았다는 거예요. 마가는 여기다가 포인트를 두고 있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뭐라 그래요?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이렇게 명령했습니다. 그러자 귀신이 뭐라고 해요?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원하건대 나를 괴롭히지 마옵소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뭐라 하십니까? 9절 10절입니다. 시작. 이에 물으시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이르되 내 이름은 군대니 우리가 많음이니이다 하고 자기를 그 지방에서 내보내지 마시기를 간구하더니, 예수님께서 귀신의 정체를 밝히고자 내 이름이 무엇이냐 묻습니다. 그랬더니 내 이름은 군대니 우리가 많음이다. 여기 군대라는 단어가 언어로 하면 레기온이라는 단어인데, 이 레기온은 5천에서 6천 명 정도 구성된 로마의 군단을 얘기할 때 레기온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그리고 나는 이 군대 귀신이므로 자기를 이 지방에서 내보내지 말아달라고 권고했습니다. 원문을 봤더니 수없이 간청했다 기록되어 있고, 공동번역은 이것을 그대로 번역해서 애걸했다라고 번역했다는 것입니다. 군대 귀신이 걸어서 지역을 떠나지 않게 해달라고 이렇게 애걸하고 하나님 앞에 간청한 것을 보면 아마 그 군대 귀신은 걸어서 지역을 대표하는 귀신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군대 귀신의 요청을 거절하시자 군대 귀신은 산 기슭에 있는 2,000마리 되는 돼지떼 속으로 들어가게 해달라고 강구합니다. 예수님께서 허락하시자 군대 귀신은 돼지떼 속으로 들어갔고, 돼지떼는 바다에 뛰어들어 몰살당했다. 마가가 이걸 왜 이렇게 길게 기록하고 있죠? 마가의 의도는 뭡니까? 군사력으로 기독교인을 박해하고 있는 로마 제국은 결국 돼지떼처럼 멸망하고 만다라는 것을 보여준 것입니다. 로마의 군대보다 더 강한 힘으로 세상을 통치하시는 분이 오늘 예수 그리스도다 이렇게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사람들에게 이 로마의 군대는 저렇게 모두 몰살당한 것처럼 몰살당할 것이다 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15절입니다. 시작. 예수께 이르러 그 귀신 들렸던 자, 그 군대 귀신 들렸던 자가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앉은 것을 보고 두려워하더라. 15절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 귀신 들렸던 자가 정신이 돌아와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앉았다. 놀라운 일이죠. 귀신 들린 자가 어떻게 온전하여 앉을 수가 있습니까? 그런데 사람들은 두려워했다. 오늘 본문을 잘 봅시다. 옷을 입고 앉아있다. 너무나 평범한 일 아닙니까? 모든 사람이 옷을 입고 삽니다. 그런데 그동안 귀신 들렸던 자는 그 평범함을 잃어버리고 산 거예요. 옷을 벗고 사는 거예요. 이러한 자가 예수님을 만나니까 온전한 사람이 되었다. 옷을 입고 온전한 정신이 온전하여 앉아있게 되었다.
옷을 벗고 앉아있지도 못하고 펄펄 뛰며 더러운 냄새를 풍기던 자가 예수를 만나자 온전한 데가 되었다. 정상적인 사람이 되었다. 하나님의 은혜. 오늘 본문 이런 거죠. 어떤 사람도 예수님을 만나면 온전한 사람,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된다. 자기도 통제할 수 없었던 삶, 세상에 자기의 뜻대로 살다가 지치고 지친 삶, 아무리 통제하려고도 통제할 수 없었던 삶이 성령에 의해서 완전히 통제된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를 등지고 떠났던 사람들이 이제는 그 온전한 사람이 된 것을 보고 돌아오기 시작합니다. 더러운 냄새를 풍기던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향기를 풍기는 사람으로 바꾸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들이 오늘 보니까 귀신 들렸던 자가 온전한 사람으로 돌아오니까 박수를 치고 그들을 환영하며 기뻐한 게 아니라 예수님이 떠나기를 원하셨다. 그들이 왜 그랬을까요? 그 사람이 온전한 사람으로 돌아온 것과는 자기는 상관없는 거예요. 나에게는 이득이 하나도 없는 거죠. 돼지떼를 잃어버린 경제적인 손해가 그들에게 막심했다는 것입니다. 지금 세상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어떤 비정상적인 사람이 온전한 사람으로 돌아오는 거 관심이 없습니다. 그렇게 이슈가 되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의 기준은 돈입니다. 유튜브가 요새 난리죠? 왜 그럴까요? 돈이 되니까. 나에게 무슨 이익이 있을까? 그게 최대 관심사입니다. 내가 어떻게 하면 나에게 이익이 생길까? 그러나 예수님은 달랐다는 거예요. 한 사람, 한 영혼이 돼지 2,000마리하고는 비교할 수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랬어요?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 그러지 않았어요. 예수님께서는 이 더러운 귀신 들린 자 한 사람을 정상적인 사람으로 만들기 위하여 그 광풍을 뚫고 파도를 뚫고 이곳까지 오셔서 그를 만나주시고 그를 온전한 사람으로 바꾸어 주신 것입니다. 계속해서 성경은 거라사 귀신뿐만 아니라 거기서 삭개오도 찾아가시고 수가성의 여인도 찾아가시고 그리고 결국 우리에게도 찾아오셨습니다. 세상에서 버림받고 힘들고 살고 있는 우리를 찾아오셔서 걱정하지 마라. 내가 너를 하나님의 자녀로 온전한 사람으로 내가 세워주겠다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면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시기만 하면 됩니다. 그렇게만 하시면 여러분의 상황이 지금 어떤 상황이 있든지 예수님께서는 완벽한 온전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바꾸어 주시는 것입니다. 일본의 토키치 이시라고 하는 유래를 찾아보기로 어려운 아주 잔인하 무정한 사람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는 자기가 하고 있는 일을 못하게 하는 사람이 있다면 남녀노소를 가리지 않고 다 살해를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 감옥에 갇혀서 사형의 날짜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감옥에 있는 동안에 캐나다 여인 2사람이 와서 그를 창살넘으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이맛살만 찌푸렸을 뿐 그 여인을 만나지 않았고 귀담아 듣지 않았습니다. 결국 2 여인은 포기하고 성경만 그 사람에게 전해주고 떠났습니다. 이사는 그렇게 받은 성경을 꺼내서 읽기 시작했습니다. 읽다가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올라가셔서 아버지여 저희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라는 것을 읽는 순간에 넘어져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됩니다. 그 상황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하는 것은 오직 내가 하나님을 믿게 되었고 강팍한 내 인생은 변하게 되었다. 나중에 그는 형장으로 끌고 가기 위해서 온 간수가 도키치 이씨는 자기가 예상했던 야수 같은 강팍한 사람이 아니라 얼굴에 광채나는 웃음이 있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잔인하고 무정한 살인마도 온전한 사람으로 변화됩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은혜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면 내가 지금 어떤 형편에 있는 거 중요하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온전한 사람으로 세워주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주셔서 축복을 주시고 미래를 열어주십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 귀신 들린 자를 온전히 세우신 예수님은 온전한 자로 세우실 뿐만 아니라 증인으로 세우신다는 거예요. 오늘 중요한 말씀이 오늘 18절 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배에 오실 때에 귀신 들렸던 사람이 함께 있기를 간구하였으나, 예수님이 이제 그것을 떠나기 위해 배에 오르셔자 귀신 들렸던 사람이 이제 온전한 사람이 되었으니까 얼마나 기뻐했겠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따라가겠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있기를 간구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제자 삼아 달라는 겁니다. 온전한 사람이 되어서 너무나 은혜를 많이 받았으니까 주님만 따라다니면서 무슨 일이든지 하겠으니 나를 사용해 주십시오. 그런데 예수님은 참 다른 말씀을 하십니다. 19절 봅니다. 시작.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 주께서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사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내 가족에게 알리라 하시니. 그러나 예수님은 그 귀신 들린 자가 제자가 되어 따르려고 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합니까? 대신 집으로 돌아가 주께서 그에게 행한 일을 알리라. 사명을 주신 것입니다. 어떻게 치유되고 어떻게 회복되었는지 가족들에게 알리라 라고 하는 사명을 주신 것입니다. 이 말씀이 참 은혜가 됐습니다. 예수님께서 뭐냐면 가정과 사회로부터 완전히 격리되어서 귀신 들리셨던 사람을 다시 그의 가정으로, 다시 그의 사회의 품으로 돌려보내신 것입니다. 그동안 따돌림 당하고 고립되었던 이 사람이 다시 가족과 사회의 일원으로 살아가라. 이게 참 멋진 메시지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고립되어 사는 게 아닙니다. 세상 속에 들어가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20절 보겠습니다. 시작. 그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일 행하셨는지를 대가벌리에 전파하니 모든 사람이 놀랍게 여기더라. 예수님께서는 그 귀신 들린 자에게 가서 내가 어떻게 행하셨는지를 증거하라고 사명을 주셨죠. 이 사람은 예수님께서 자기 행하신 일을 대가벌리 지역에 선포했다. 대가벌리란 뜻은 10개 도시라고 하는 뜻입니다. 이 대가벌리 큰 대도시에 대가벌리에 두루 다니면서 자기를 예수님께서 고쳐주시고 하나님의 온전한 삶으로 세우셨다.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온 지역을 다니며 복음을 증거하는 자가 되었다. 그 말씀이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입니다. 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주님을 만나서 주님이 온전한 자로 세우신 이유가 뭐라고요?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그렇게 세우신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를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증인으로 살지 못한 사람이 많습니다. 힘들고 어려워서 지치고 완전히 쓰러져 있는 자를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온전한 사람으로 만들어 주셨는데 그 위기를 거치고 나니까 다시 옛날로 돌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을 전하는 삶을 살면 하나님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고 더 많은 축복을 주시고 미래가 열어주실 건데 이제 이 위기를 넘어섰다고 해서 다시 옛날로 돌아가 사탄의 종노릇하는 사람이 너무나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구약의 사울 보세요. 아무것도 가진 것도 없고요. 그 지파는 아주 작은 베냐민 지파에 불과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를 왕으로 삼아 주셨어요.
그러니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살아야겠습니까? 처음에는 하나님 마음에 들려고 노력도 하는 것 같았어요. 그런데 나라가 부강하고 자신의 지위가 올라가고 사람들이 박수를 치고 인기가 높아지니까 하나님이 이제 보이지 않은 겁니다. 자기의 성을 쌓기 시작합니다. 결국 어떻게 됩니까? 악령에 사로잡힙니다. 비참한 마지막을 맞이하고 말았다. 사울 얘기가 아니라 우리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힘들고 어려운 상태에서 구해주시고 온전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기쁨과 감사를 하게 하셨는데, 주님께서 주님의 증인으로 살기를 원하셨는데 그렇게 살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말씀은 뭐예요? 주님의 증인으로 살아라. 그러면 내가 축복을 주마, 미래를 열어주마. 하나님 오늘도 말씀하신 것입니다. 존 뉴턴 1725년 7월 24일 영국 런던에서 선장 집안의 독자로 태어났는데 어머니가 신실한 그리스도인이었고, 그런데 그가 7살 해에 어머니가 죽고 맙니다. 아버지가 재혼했는데 이 새어머니가 뉴턴을 너무나 싫어하니까 스트리트포드라고 예식소에 있는 학교로 보내서 기숙사에 살게 됩니다. 그는 학교에 다니면서 나쁜 친구들과 어울리고 공부를 멀리하고 결국은 자퇴하고 11살의 나이에 아버지를 따라 배를 타게 됩니다. 어려서는 신실한 어머니 그 성경을 읽으며 자랐는데 어머니가 돌아가신 이후에는 완전히 성경과는 먼 생활을 한 것입니다. 배를 타고 나니까 거친 뱃사람의 나쁜 행동, 습관, 말투, 욕설을 배우는데 급속도로 약속했고, 얼마나 또 욕을 잘했는지 그 배에 탄 선원들 중에서도 제일 욕을 잘한 사람입니다. 그러다가 1743년에 영국 해군에 입대했는데 결국은 이기지 못하고 탈영합니다. 붙잡혀서 감옥 생활을 하게 됩니다. 15개월간 옥살이를 하고 나치는 후에 노예 상인 밑으로 들어가게 해서 일을 했고 1748년 노예선에 악한 선장이 되고 맙니다. 1748년 어느 날 무려 11일 동안이나 엄청난 큰 폭풍우를 만나게 됐고, 폭풍우 속에서 뉴턴은 그가 정말로 정을 잊어버리고 있었던 예수 그리스도를 욕하며 살았던 그에게 이에 어머님이 읽어줬던 성경 말씀이 기억나기 시작합니다. 뉴턴은 이때 이거 무릎을 꿇고 예수님께 자기에게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부르짖습니다. 그러자 그 11일 동안 폭풍치던 폭풍이 가라앉게 되었고 뉴턴은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구주를 영접합니다. 그리고 그는 자기가 평생을 주님 앞에 드리기로 서원합니다. 그리고 존 뉴턴은 이 노예의 모든 것을 버리고 신학을 공부했고 존 웨슬리, 조지 위필드의 영향을 받고 1964년 올리라고 하는 곳에서 목회를 시작했습니다. 또 윌리엄 쿠퍼와 친한 사람이 되어서 찬송가 올리 찬송가라는 것을 출간하기도 합니다. 그는 찬송가, 오늘 우리가 불렀던 찬송가,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어메이징 그레이스, 시온성가 같은 교회 무려 281곡을 작곡 작사를 했습니다. 특히 오늘 불렀던 우리가 어메이징 그레이스, 이 찬송가는 미국의 남북전쟁 당시에 남군과 북군이 싸우는데도 남군 북군이 모두 부른 찬송으로 유명합니다.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이 워싱턴 링컨 앞에서 I have a dream 이라고 하는 연설을 할 때도,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넬슨 만델라가 석방되었을 때도, 베를린 장벽이 무너졌을 때도, 9.11 뉴욕의 무역센터 빌딩이 무너져 추모할 때도 미국 사람들은 눈물을 흘리면서 이 어메이징 그레이스를 불렀던 것입니다. 놀라운 일 아닙니까? 예수님께서는 욕쟁이고 노예를 팔아서 장사를 하던 노예 선장을
하나님의 복음을 전한 사람으로 바꾸어 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사람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기적을 증거하고 나갈 때 가는 곳마다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기적의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어떻게 예수를 믿었던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이제 예수를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렇게만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내 모든 삶의 모든 주권자 되시는 예수님이 너와 함께 하시겠다. 그리고 너의 미래를 열어주시겠다고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이 세상에는 모든 사람으로부터 따돌림도 하고 힘들게 사는 귀신 들린 자, 엘리펀트맨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니 우리가 과거에는 그러한 사람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 하나님의 자녀로 온전한 사람으로 세워짐을 받았습니다. 거듭난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제는 세상에 나가 증인으로 살아야 됩니다. 그렇게만 하면 우리의 삶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나고 우리가 가는 곳마다는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날 것입니다. 여러분의 미래가 열려지고 축복의 삶이 될 것입니다. 이런 축복의 사람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